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3절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남을 위해 살라고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라. 참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셔요. 33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은 제목을 질문했을 때에 그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요,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31절 말씀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 가훈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찌 보면은요, 실천하기 힘든,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그러한 가운을 우리 아이들한테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는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일단은 내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바꾼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리를 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화목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화목교회. 그러니까는 우리도 성도로서 화목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실 세상에는 화목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불가시적인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들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신자들이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교회는요, 천상교회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화목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가 된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성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성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목표가 없이 인생을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려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떤 목표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훈으로 준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삶의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한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앉는다거나 성취해서요, 그리고 많은 물질을 우리가 벌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좀 실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삶에 있어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에 그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나 개인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라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일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정에도요, 식구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촐한 가정도 있지만은.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고요.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 자기네들이 똑똑하다, 각종 문제를 놓고 의견 다툼과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회에 보면은요, 무슨 당, 이렇게 여러 가지 당들이 있는데, 저마다 지네가 제일 똑똑하대. 저마다 지네가 다 맞는 거래. 엉뚱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글쎄, 뭐예요? 지네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싸움박질을 하면서도 뭐 나라는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왜 교회에 갈등이 많이 생기느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그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남자가 여자의 화장실에도 갈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도 갈 수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런 짓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요, 어느 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어요. 차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남자가 남자하고 같이 결혼합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요 자기네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가지가지
각종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졌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사람은 형제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에 그 재주가 있고 누구는 뭐에 재주가 있고 이렇게 형제들끼리도요. 얼굴이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성격, 품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참 그것을 이해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정말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품으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는 그런 차이를 인정해 주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참 서로 화음이 맞지 아니하고 도미솔 이 화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그게 합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정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모니를 만들어 가라 이겁니다. 그럴 때 교회나 가정은 더욱 힘있는 가정, 힘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이나 교회를 공격할 수 없는 든든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아예 믹서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장모님의 그 산소에 저희 그 외가 그러니까는 우리 장모님 가정 그 처남들 이런 분들이 어제 용인 묘지공원에 모였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나 보니까는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처남의 막내인가 그 친구를 걸어가는 모습이나 옆모습이나 앞모습이나 그냥 자기 아버지 판박이가 됐구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조카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잡벌이죠. 그 아이의 얼굴을 차분히 한번 봤어요, 어제는. 그랬더니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하고 어쩌면 그렇게 짬뽕 시켜놓은 얼굴인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식들도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가지고 외가를 닮았다거나 아니면 친가를 닮았다거나 이렇게 얼굴이 다 다르지만은 비슷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지문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 수억이 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이.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DNA도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고,
자기 비전과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그 삶과 그 신앙의 취향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없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찬송도 크게 외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드리고픈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요, 묵상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용히요. 예? 예. 참 조용히 있으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기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 없이 묵상 기도를 저는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격대로 기도도 예배도 드리고픈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는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 삶의 특징이 있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부분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만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 지식에 갇히고 자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 오늘 제가 좀 말씀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라, 그 말씀입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가하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에 맞는 딱 부러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유익한 행동이라고만 할 수 없다. 덕을 세우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참 이 합법적인 행동을 저는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드는 것은 노회에서나 어떤 단체 회의에서나 잘못된 거는요, 나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거는 법적으로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하고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들이 전병진 목사는 너무 강하다, 참 그러면서 저희를 갖다가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옳은 걸 옳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는 것이냐,
때론 불만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슴이 좀 캥기는 거야. 예? 법에 저촉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모든 유익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럴 때는 말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갖다 비판한다거나 그를 지적하고 내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은 아프지만은 묵상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요 지난주 설교 제가 우리 아들은 화면이 안 나와서 그 설교를 다시 하신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 설교 다시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서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장모님 산소에 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모님 산소에 갔는데 예수 믿는 처남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요,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은 손이 저희 처남이기 때문에 저 형님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제사 드리는 행위와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제물을 참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2번씩 하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처남댁이 이렇게 나오셔서 술을 절하고 술을 따르는데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2분을 이렇게 장인 장모가 이제 거기 계신 걸로 산소를 했으니까 이렇게 2번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길래 저는 주여 그 처남댁은 믿지 않는 불교 가정인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장모님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막내 며느리가 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참 천국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주여 저에게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건 그 자리에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형님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물건 이렇게 제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자네는 그러면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합법적이고 성경적인데 그게 옳다고 제가 주장을 해보십시오. 거기 여러 처남들이 아니면 처남댁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다 우상 숭배한 제물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거기서 뭐 이렇게 나눠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눠 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져온 게 있어서 저기 식탁 위에 이게 있는데 거기에 올려놨던 거를 그렇게 나눠 가져온 건지 아니면은 남은 거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먹었어요. 그 어제는 우리 둘째 처남 생신이라서 그 아들이 점심을 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줘서 먹고 왔는데 거기에 대추라든가 밤 이런 것이 저는 대추 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식탁마다 나눠주는 그 재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혹시 모르지만은 저는 그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을 갖다가요 우두우두 맛있게 깨물어 먹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 25절과 2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지만은 알려고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이 나를 초대를 했어요. 음식 먹자고. 그랬는데 가보니까는 맛있는 고기가 그냥 지지지지지지 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거 시장에서 사왔으면 우상제물인데. 여러분, 그랬어요. 묻지 말고 저 시장에서 사온 거죠? 나는 저 우상제물이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고 거절하겠어요? 근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것은 그 사람이 우상 제물인 줄 알고 있을 때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랬을 때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끔 굿이나 제사를 드린 뒤에 가져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떳떳해.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법이 말한 것 이상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무당을 참 좋아해가지고 무당을 시형아들 삼고요. 저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참 우리 애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그 어떤 예화를 갖다 하게 되면은 아이고 저거 오늘 또 들으면 100번째 듣는다 그러면서 웃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얼마나 어렸을 때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무당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그 무당 굿하고 할 적이 있잖아요. 이게 저 손에 잡는 거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머니가 그게 되게 대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흔들면서 그래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 여동생한테 오빠 지금 상로 오빠 집에서 굿하고 있는데 오빠 학교에서 오면은 거기 밥 먹으러 오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는 밥이 없고 배는 고프고 이제 밥 얻어 먹으러 굿하는 그 무당집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그 대를 잡고서는 확 뛰어내려 오시더니 저를 갖다가 그냥 막 때리면서 말이에요.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보고 오히려 귀신아 물러가래. 귀신아 물러가래.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목덜미를 딱 잡더니 막 끌고서는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거기다가 팍 엎드려. 그때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힘이 센지 말이에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법당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애들은 다 알죠. 하나님, 나 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내 목줄미를 잡고서는 엎드리라고 해서 저 박았기 때문에 내가 엎드린 것뿐이지 절대로 나 이 우상 앞에 절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어떻게 보니까 저 자랑하는 것 같으네.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시는 음식을 저녁을 갖다 맛있게 우상이 재물이지 뭔지도 모르지만 맛있게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우리는요, 좀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그 차이, 그들이 죄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냥 이해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참 그 인기를 얻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밴드를 갖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행동 거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제가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 포함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도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가정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 하는 행동이 영 괘씸해가지고, 저게 목사가 할 짓이냐, 저게 장로가 할 짓이냐, 아니면 저게 교회 나가는 성도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이, 믿는 성도의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저도 욕도 잘하고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제발 좀 너무 세고 욕하는 그런 말 사용하지 말라고. 찔리죠. 찔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행동은 하나하나가 씨앗을 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요, 열매로 옵니다. 하는 행동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어떤 때는요, 내가 젊어서 하던 행동이, 정말 하나의 그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와 기복주의적인 기독교는 다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냐, 남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된 기독교냐, 기복주의냐. 그래서 참으로 JOY라고 하는 joy,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게 풀어서 이렇게 좋게 해석해 놓은 게 J, J는 뭐냐?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O, 다른 사람이 other, 다른 사람이요. You, 그것은 너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주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야. You. Jesus, other, you.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참 그 의미를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선교할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물질로도 힘써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선교를 못해. 때로는 물질을 갖다 좀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오늘 남을 위해 살라고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